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등이 들어갈 자가 없더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은 죄된 세상을 살아가는 이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출애굽한 후에 궁극적으로 부를 승리의 노래에 대한 환상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환상은 스포일러처럼 성도들을 격려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악의 괴멸을 위한 일곱 대접이 이제 부어지는 환상이 앞으로 펼쳐질 건데, 일곱 대접이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악은 이제 최후의 발악을 하게 되죠. 그 악의 최후의 발악은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시련입니다. 너희 그 시련 당할 텐데 너희의 영적 실상은 이렇게 승리한 영적 실상이니까 인내해라. 이렇게 격려하는 환상이 지난주의 환상이었습니다. 이미 승리한 그 감격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한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자, 사도 요한의 묵시에서 죄된 세상을 뭘로 표현했습니까? 지난주 말씀에 불이 섞인 유리바다. 성도들의 죄된 세상에서 쉽지 않은 삶을 사는 것을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건너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위험하고 애통스러운 일들이 너무나 많은 그런 시간을 저희가 지금 살아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인데,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궁극적으로 건너가게 되고 주님께 어린 양의 노래, 승리의 노래, 모세의 노래를 부르게 되는 영적 현실을 가진 이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주님을 의지해서 승리하게 된 자들이 부르는 어린 양의 노래의 핵심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오직 주만 거룩하십니다. 당연한 거죠. 그렇게 승리하게 된 그런 결과에 자신의 죄된 속성을 가진 인간이 어떤 역할도 하지 못하고 오직 주의 은혜로만 구원받은 것이기 때문에 주님만 영광 받으시기에 마땅하십니다 라고 높이는 내용이 당연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유월절 어린 양의 피와 또 구속의 은혜로 그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과 한번 동일시하신다면, 그죠? 정말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 승리의 노래를 여러분이 부를 수밖에 없더라는 거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을 5절로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용기가 가득하며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자, 새로운 환상이 펼쳐집니다. 새로운 장면이 펼쳐지는 거죠.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에서 승리한 무리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환상을 본 이후에 이제 일곱 대접의 재앙이 본격적으로 펼쳐지기 바로 전의 상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은 가만히 이미지를 한번 그려보시죠. 어떤 분위기인지. 하늘에서 성전이 열립니다. 하늘에서 성전이 열리는 것이 사도 요한의 환상에서 시각적으로 어떻게 보여줬을까요? 그것을 표현하기가 얼마나 복잡할까요? 그런데 그것을 요한은 하늘에서 성전이 열렸다라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고요. 자, 그런데 그 성전을 굳이 수식하는데 증거 장막이라고 수식하고 있고, 뭐 증거 장막이라고 수식하고 있지만 구약의 성막, 솔로몬 시대의 성전 뭐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성전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열린 성전에서 일곱 천사가 구약의 제사장의 복장을 하고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4장에 등장했던 네 생물이 등장하고 그 중에 한 생물이 하나님의 진노를 담은 일곱 대접을 일곱 천사들에게 하나씩 나눠주는 장면. 그리고 요한이 어떤 분위기를 보는데 하나님의 임재의 충만함으로 가득한 그런 광경을 보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이 환상 가운데 깨닫습니다. 이것은 누가 설명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환상 가운데 사도 요한이 깨닫는 거예요. 어떤 자도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성전에 들어갈 자가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요. 언제까지요? 7 대접의 제한이 맞춰질 때까지. 그러면 지금 요한이 보는 하나님의 임재 충만함은 악에 대하여 분노하심을, 하나님의 속성으로 지금 가득한 것임을 지금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악에 대한 진노로 가득한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위엄을 사람들이 너무 몰라서 그래서 악한 삶을 사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악에 대해서 이렇게 진노하시는지 하나님의 속성을 아신다면 사람들이 지금 죄된 세상에서 벌어지는 그런 악한 일들을 하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지만 또 인내가 아주 많으신 분이시지만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진노도 그 사랑에 비례해서 큽니다. 이 사실을 사람들이 너무 막연히 여기기 때문에 정말 이성 없는 짐승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과 관련해서 특별한 단어가 등장했다고 했습니다. 증거 장막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증거 장막이 뭐예요? 뭔가 특별해 보이죠? 그러니까 사이비 신천지 교회에서 이 증거 장막을 자신들의 정식 명칭에 등장시키죠. 신천지의 정식 명칭이 뭐예요?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 거창하죠. 너무 거창해요. 사이비는 이런 거창한 걸 좋아하죠. 그래서 그 증거 장막이 어디에 세워진다고 그러는 거예요? 과천에. 그래서 그 사이비 신천지의 본부가 과천에 있는 거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증거 장막은 성전의 다른 표현일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특별히 사도 요한이 그냥 성막, 성전 뭐 이렇게 표현해도 될 텐데 신구약에 거쳐서 5번밖에 나오지 않거든요. 증거 장막이라는 것은 구약에서 3번, 신약에서 요한계시록 포함해서 2번밖에 나오지 않는 이 증거 장막이라는 표현을 일부러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성전이라고 해도 되는데 특별히 증거 장막이라고 요한의 눈에 보였고 사도 요한이 그렇게 구태여 표현하고 있다면 지금 사도 요한이 성전과 관련해서 뭐를 말하고 싶어 하는 거죠? 자, 증거 장막이라고 할 때 자연스럽게 드는 생각은 뭐예요? 장막은 뭐예요? 천막. 그래, 사람이 사는 그 구약시대의 집이야, 장막이야. 근데 하나님이 계신,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곳을 하나 지정해서 만들었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식양대로. 그래서 거룩한 막, 성막이라고 그러는 거죠. 근데 그 성막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런다고요? 증거장막. 그럼 증거장막이 뭐라는 겁니까? 단어 그대로 표현한다면 증거가 있는 장막. 증거. 그럼 증거가 뭘까요? 자, 언약궤를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증거궤. 자, 증거궤는 인간의 죄 때문에 죽지 않아도 된다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증거로 궤 속에, 상자 속에 둔 게 증거궤예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본 본문은 성막의 핵심인 증거궤가 어디에 있어요? 지성소 안에 있죠. 그래서 성막의 핵심인 지성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에 포커스를 둔 환상이 바로 오늘 사도 요한이 보는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린다라는 표현에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인 거죠. 하나님의 언약에 포커스를 둔 환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너희 죄 때문에 죽지 않게 할 거야.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증거로 만들어서 둔 그 성전의 이미지를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요한의 묵시는 성전의 핵심에 뭐가 있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언약이 있음을, 하나님의 언약이 있음을 지금 강조하고 싶어 하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은 인간이 인간의 죄로 인해서 죽지 않아도 된다라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5절 말씀에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린다라는 환상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이 열린다라는 것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은 인간이 인간의 죄 때문에 죽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인간의 편에서는 구원이고 죄의 편에서는 뭐예요? 심판이죠. 근데 오늘 본문은 특별히 죄에 대한 심판에 대한 부분인 거죠. 죄에 대한 진노에 대한 부분이니까. 죄를 주님께서 진노하심으로 처리하셨기에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들이 살게 되는 것이죠. 자, 5절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자, 주 하나님의 언약의 중심에서부터 7 천사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지금 7 천사가 난데없이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중심에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7 대접의 기사로 이제 재앙이 완전히 맞춰지게 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부분인데, 하필 왜 대접 재앙이 7 대접 재앙이에요? 7 대접 재앙으로 인해서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없을 것임을, 완전히 맞춰질 것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완전수 7이라는 수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천사가 지금 어떤 옷을 입었답니까?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자, 세마포는 구약의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고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입는 옷도 이 세마포 옷으로 요한계시록에 표현이 되었고, 자, 가슴에 또 금띠를 뗐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권위를 대행하는 자로 천사가 지금 묘사되고 있다는 것 정도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수행하기 위한 대리인의 개념으로 천사를 7 천사로 지금 묘사하고 있고, 또 그 권위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열린 성전으로부터 나왔고, 그 옷은 제사장이 입는 옷이고 그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있는 것으로 지금 묘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그 모습을 보면서 직감적으로 느껴지는 거죠. 아, 이것은 하나님의 중심으로부터 나온 환상이구나. 그리고 그 권위는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위임받은 권위구나라는 것을 환상을 보면서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7을 그 7 천사들에게 주니. 자, 요한계시록 4장 이후에 내 생물이 등장하지 않고 있다가 지금 등장하는 겁니다. 소아시아 7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내용이 3장에 맞춰지고요. 그리고 7인을 떼는 장면이 5장부터 나오거든요. 소아시아의 7 교회에 보내는 편지와 7인의 재앙 사이에 천상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환상인데, 거기에서 내생물이 나왔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4장 5절로 8절.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이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이 아니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내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이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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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시다 하고. 네, 이때 등장했던 내생물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거죠. 자, 요한계시록 4장 5절 이하에 보좌 주변에 유리바다가 언급이 되고요. 그리고 내생물의 그 배치와 관련해서는 당시 물리적인 세상에 그 왕궁을 차용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영화를 한번 연상해 보신다면, 그죠? 대리 속으로 반짝반짝 이렇게 닦여진 곳에 왕궁, 왕좌가 있고 그 옆에 그 짐승의 형상을 조각한 석상들이 있잖아요. 네, 그곳을 이렇게 차용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그 보좌를 이렇게 펴놓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에스겔서 말씀을 차용을 한 것이고 또 이사야서 말씀을 차용을 한 것이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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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화하며 외치는 이 천사의 환상은 이사야서 말씀을 차용한 겁니다. 그리고 내 생물은 에스겔서, 묵시문학인 에스겔서 말씀을 차용한 거죠. 자, 이 내 생물과 관련해서 6날개를 가졌다. 이거 이사야서 말씀이지만 또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이거 일부러 그림을 그려본다면 되게 무서운 거예요. 내 생물에 눈이 안팎으로 가득한 겁니다. 이것을 그런데 상징화해서 의미를 생각한다면 눈이 많다라는 표현이 내 생물, 동서남북, 그죠? 세상을 다 두루 살피는 거죠. 눈이 많다는 것은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전지함, 세상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다 아는 존재로, 다 살피는 존재로 내 생물이 지금 등장하고 있다는 거죠. 에스겔서에서 나오는 이 내 생물에서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생물들의 그 내 생물들의 영과 그 내 생물들이 움직이는 바퀴가 서로 같이 움직인다는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때 한번 우리가 나눈 바가 있는데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장 15절로 21절 말씀.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그 내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그 바퀴의 모양과 구조는 황홀같이 보이는데 그 넷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들이 갈 때에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가며 그 둘레는 높고 부스하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그 생물들이 갈 때 바퀴들도 그 곁에서 가고 그 생물들이 땅에서 들릴 때 바퀴들도 들려서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려 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음이니라. 그들이 가면 이들도 가고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는 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음이더라. 네, 지금 뭐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이렇게 복잡하게 에스겔이 기록했지만 이 환상이 의미하는 바는 여러분이 읽으시면서 느껴지지 않아요? 뭐예요? 영이 어떤 쪽으로 가려고 하면 생물들도 영이 가려 하는 쪽으로 가고, 그죠?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음이니라. 우리 인간은 어떤 영이 있죠? 원래 하나님의 영이 있는 존재예요, 그죠? 그래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는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죠. 그런데 이 죄악된 세상은 지금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 죄악된 세상을 향한 묵시를 지금 이렇게 허락하면서, 야, 너희 인간들아, 너희는 이런 존재지. 근데 원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지음받은 이들은, 영이 있는 이들은 그렇지 않아라는 것을 지금 드러내기 위해서 내 생물들과 그 바퀴들이 지금 일치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죠. 그 에스겔서의 핵심은 바퀴와 생물들의 움직임이 서로 일치하고 있다는 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뜻과 반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관련된 환상에 나오는 생물과 바퀴는 서로 연하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움직이고 있다는 거.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묵시문학에서 등장하는 내 생물이 의미하는 바는, 그죠? 에스겔서를 차용해서 요한계시록에 지금 내 생물이 등장하잖아요. 요한계시록 4장에서 등장했고 마지막 재앙인 7대접의 기사에 앞서서 내 생물이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7대접을 7천사에게 지금 건네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내 생물이 의미하는 바는 에스겔서와 연관지어서 생각하신다면 명확하죠. 그죠? 묵시문학에서 내 생물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인간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그렇게 말하는 존재로 내 생물이 등장하고 있다는 거. 내 생물, 동서남북 두루 살피면서 인간의 죄악을 다 보는 존재. 하나님 이들에게 진노하심이 마땅하십니다. 그죠?
그래서 그 일곱 대접을 성전에서부터 나오는 일곱 천사에게 건네주는 존재로 내생물이 등장하고 있다. 아주 상징적인 장면이죠. 이 내생물이 천사들에게 주는 것은 일곱 대접인데, 이 일곱 대접은 뭐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살펴봤죠? 세상 곳곳에서 성도들이 하나님께 신원하는 기도를 담은 대접이에요. 그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 우리 아들, 우리 딸 수능 붙게 해주세요. 이것은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아파트 샀는데 이거 많이 차익 벌게 해주세요. 이 기도 여러분 하나님의 전에 상달되어야 안 돼요? 안 돼요.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요한계시록에서 참 성경을 지금 마무리하는 요한계시록에서 성도들의 기도가 어떤 것인지 상징적으로 드러내는데, 이 세상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안타까워하시는 마음과 동일하게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의 전에 상달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기도가 다시 내 생물에 의해서 또 일곱 천사의 손에 들려지는 대접으로 인해서 다시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이 땅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멸하시는 그런 것으로 응답되어지는 상황이라는 것을 여러분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계시록 6장 9절 말씀.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이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증거 장막이 열리며, 그죠? 일곱 대접들이 일곱 천사에게 전해지는 거 아니에요? 증거를 강조하고 있는데, 자, 똑같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여 기도하는 이들을 묘사하면서 증거를 강조하고 있거든요.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안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니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세계까지 하라 하시더라. 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하는 내용이 어떻게 하늘에서 전개가 되는가? 요한계시록 8장 3절 이하에 나오죠.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았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네. 아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성도들의 기도가 향연처럼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 그 천사가 그 기도를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올라가고요. 그 천사가 그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는 거죠. 그리고 성도들이 이 땅에서 성도들이 신앙했던 그 내용이 이제 응답되어지는,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펼쳐지는 장면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시록의 말씀이 이 땅의 성도들과 하나님의 성전을 뭘로 연결시키고 있어요? 증거로. 그죠? 하나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기도하는 거고, 그리고 또 그 기도가 다시 기도의 응답이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세상에서 죽은 바 된, 꼭 이렇게 물리적으로 그 죽은, 순교한 그것뿐만 아니라 정말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들,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여러분의 기도도 여기 기도에 포함된 거죠. 이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진정한 성도들이 하는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의 악을 바라보면서 심판을 요청하는 기도고, 그 기도는 그대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고 성도들의 기도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증거라는 단어로 묻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지금 기독교인이 죄된 세상에 이렇게 존재하잖아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말씀을 지금 보고 있잖아요. 기독교인이 어떤 존재로 죄 가운데 오염된 자들에게 서야 하는가? 가늠한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여러 말씀을 하셨어요. 너를 정죄한 자가 있느냐?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동성애자를 공감해주고 위로해줘야 된다고 말하는 이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그렇게 가져와요. 예수님도 정죄하지 않으셨다. 근데 죄 없는 자가 어디 있느냐? 뭐 저라고 죄 없습니까? 근데 저라고 죄가 있다고 해가지고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예수님께서도 가늠한 여인 정죄하지 않으셨다. 그거 가져와가지고 우리 그 사람들 공감해줘야 된다. 근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말씀 하셨거든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은 브릿지 빌더스예요. 다리 놓는 사람들. 하늘과 죄된 이 세상을 다리 놓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이들에게 그 죄된 가운데 힘들지. 그래, 나 너 이해해. 이 공감만 해주면 그 끊어진 하늘과 그 죄된 이들을 연결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죠. 그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죄가 어떻게 예수님에 의해서 처리됐는지 이야기해주면서 다시 그들의 상태를 하늘과 연결시켜주는 존재가 브릿지 빌더스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그리고 또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더더욱 목사의 소명으로 안수받고 사역을 하는 이들에게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예수님의 마지막 말을 하는 것이 맞는 거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정죄하지 않고 공감해 주는 것은 지금 복지하시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그리스도인 중에서 목사로서 딱 두 개를 결정해야 된다면 공감해 주는 데 있어야 하는 것이 목사의 역할이 아니라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그 말 하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그죠? 요셉이 꿈 해몽을 두 개 해주잖아요. 한 사람은 술 맡은 관원장은 어떻게 돼요? 3일 후에 사면되어서 다시 살아나서 바로에게 수시중을 드는 존재로 복권되고, 떡 맡은 관원장은 당신 3일 후에 죽을 거예요.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죽은 다음에 새가 당신의 눈을 파먹을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고나 바네아, 온 세상의 구원자 요셉이 이 세상에 죄된 세상에 존재하는 두 사람에게 각각 말하고 있는 것이 구원과 심판이에요. 당신 3일 후에 복권될 거예요. 살 거예요. 이 술 맡은 관원장 앞에서 이 말을 할 때 요셉은 어땠을까요? 말하기 편했을까요? 어려웠을까요? 편했죠. 당신이 이제 산다는 거니까. 근데 당신이 이제 죽게 될 거고요. 3일 후에. 그럼 죽게 된다는 말만 해도 되죠. 그죠? 근데 요셉은 노골적으로 다 이야기한다니까요. 새가 당신 눈 파먹을 거예요. 이것은 죄에 대한 어떤 처참함을 그대로 이야기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말하면은 저 사람 기분 나쁠 텐데, 그 듣는 사람의 입장을 배려해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다리 없는 사람이 될 수가 있고,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자로 소명받은 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성소수자들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그들의 인권을 이야기하잖아요. 평등을 이야기하고. 근데 여러분, 소수라는 말이 결코 돌봄을 받아야 하는 약자라는 단어와 이퀄로 되는 단어는 아니에요. 그죠? 소수라고 해서 다 약자예요. 다 그 소수라는 그들의 권익을 보장해줘야 돼요. 여러분, 특별히 지금은 동성애자에 대해서 공감할 때가 아니라
동성애라는 악에 대해서 분노하고 법제화의 시도를 막아야 할 때입니다. 김영남 목사님이라는 분이 2017년에 동성애의 천국 북유럽 선교 이야기라는 시리즈로 어떤 기사를 이렇게 작성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 한 기사는 동성애자가 2% 미만의 소수였다 그래요, 북유럽이. 근데 그 북유럽이 지금은 동성애 천국이 되었거든요. 어떻게 동성애자의 천국이 되었는지 그 기사를 쓰셨어요. 2017년 그 인근 그 어간 3년간의 이 김용남 목사님이라는 분이 스웨덴, 불가리아를 포함하는 많은 유럽 국가에 순회 선교 집회를 하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북유럽의 교회들과 신학을 유심히 관찰하게 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독일과 스웨덴은 종교 개혁의 진원지예요. 그래서 전 국민의 90% 이상이 국가교회인 루터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루터의 이 종교개혁을 받아들였던 그 유럽 국가가 지금은 1000명 가운데, 이 분의 기사에 의하면 그래요. 1000명 가운데 불과 서너 명만이 교회를 다니는 이제 미전도 종교처럼 됐다고 김영남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제 지구상에서 가장 예수를 믿지 않는 국가로, 다른 나라에서 선교사가 파송되어서 복음을 다시 들어야 하는 국가로 그렇게 바뀌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걸 떠나서 이제는 그 나라들이 동성애를 인정하고 주장하고 전파하는 국가로 지금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큰 아픔은 그 나라가 그렇게 된 것이 국가보다 앞서서 교단과 교회가 먼저 동성애를 받아들인 결과라 그래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냐 하면, 그 나라들이 그렇게 되기까지 교계가 먼저 법제화 되기 전에 동성애를 찬성하는 목사들이 TV 프로에 나와가지고 찬반 토론을 그렇게 많이 했다는 거죠. 네. 지금도 비슷하죠, 한국도? 비슷하게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성애가 성경적인 실천이라는 주장을, 그러니까 지금 벌써 이렇게 사단이, 그죠? 그런 목회자들을 많이 이렇게 영향을 끼친 거죠. 그 교단의 대표자들이, 어떠한 지도자들이 먼저 동성애를 실천하고, 그러면서 동성애 괜찮습니다라고 방송에서 많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영향을 끼치겠습니까? 안 끼치겠습니까? 엄청 끼치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동성애를 찬성하는 이들 중에 여성 목회자들이 그렇게 많이 등장했다고 그래요. 그런 신학교에서 또 그렇게 그런 신학을 가르치고, 정부에 로비하고, 그렇게 해서 정치인들과 손을 잡고 동성애 법제화에 성공했다는 것. 그리고 동성애를 반대하는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고 결국은 교회 문을 닫게 했다고 김영남 목사님께서 2017년 이 기사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동성애자들은 실제 1%, 2%에 불과했대요. 그런데 이들이 법제화에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이 김영남 선교사님이 이 대다수의 신자들과 이 교회들이 이 법제화가 시도될 때 그 나라에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놀랐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영국도 마찬가지. 영국에서도 동성애자의 성소수자의 수가 너무 적으니까 얘네들이 뭘 하겠어 라고 하면서 그들이 하는 시도를 그대로 내버려 둔 거예요. 근데 지금 영국도 이 나라처럼 된 거죠. 지금 여러분, 정의당에 의해서 발의된 차별금지법, 이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통합당의 그리스도인 국회의원들이 이거 막으려고 하는 거죠. 이건 잘하는 거죠. 여러분, 동성애의 법제화를 막는 이 시도는 신앙의 문제인 거예요. 이거는 어떤 정파를 초월해서 기독교인 국회의원들은 힘을 합쳐가지고 이 법제화를 막아야 할 사명이 있는 거죠. 왜 내가 여기 있는가? 다시 정체성을 하나님께
여쭐 필요가 있는 겁니다. 정확하게 동성애자의 수를 여러분 통계를 믿을 수 없다 그래요. 왜냐하면 리서치에서 전화해가지고 당신은 동성애자입니까? 이성애자입니까? 라고 물을 때 동성애자가 저 동성애자입니다라고 말할 그 확률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지금 한국이 더 많아졌고요. 그런데 아까 통계에 의하면 여성 동성애자가 남성 동성애자의 4분의 1 정도라고 그래요. 2010년도에 여성 동성애자가 대략 5,000명, 그리고 남성은 22,000명이라고 그래요. 근데 실제로는 더 많다는 거죠. 이거 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데 최근 10년 사이에 에이즈 환자가 4배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동성애자도 뭐 꼭 4배만큼 아니겠지만 동성애자도 증가했겠죠. 동성애, 동성혼 반대 국민연합에 의하면 2019년, 그러니까 아까 2010년도에 여성 동성애자 5,000명, 남성 동성애자 22,000명이라고 그랬죠. 근데 약 10년이 지난 2019년도에 남성 동성애자 34,000명, 여성 동성애자 10,000명. 네. 그래서 총 동성애자가 작년에 44,000명, 통계에 의하면. 실제로는 이거보다 더 많다. 서구 사회의 5분의 1 수준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최근 분위기가 이 동성애를 포용하는 이 분위기가 조성되죠. 이제 법제화하려고 또 막 시도되죠. 지금 단계에서 이거 막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북유럽처럼 되는 것은 순식간이다. 기독교인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막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기독교인들은 오늘 지금 요한계시록 말씀을 하면서 지금 하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마음과 동일하게 죄악에 대해서 아파하고 진노하고 신원하는 존재로 주께서 부르셨다. 자,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자,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 연기는 하나님의 뭐를 상징합니까? 임재, 영광을 상징하는 거죠. 구름, 연기 다 마찬가지죠. 저 인수봉에 비가 와가지고 저는 가면서 사진을 많이 찍거든요. 산을 보면서. 근데 정말 구름이 그 산등성 밑에까지 자욱이 끼칠 때 뭐를 느껴요? 경외감을 느끼죠. 예. 저 출애굽기 19장에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 연기가 자욱했다고 그러고요. 뭐 다시 찾진 않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말씀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하늘 성전에 연기가 충만하고요.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고 그런 묘사가 있죠. 말씀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연기가 계시록 본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이런 구절에도 연기가 임했다라는 표현이 참 의미심장하죠. 연기는 어떨 때 성경에서 기록됐다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할 때 연기가 임했는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 죄된 세상을 아파하시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그 진노에 대한 속성이 포커스를 둔 구절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영광을 의미하는 연기가 지금 표현되고 있다는 거죠. 그 말은 하나님의 진노도 하나님의 영광의 뭐라는 거예요? 일부분이라는 거죠. 사랑만 하나님의 일부분이 아니라 진노하심도 일부분이다. 악에게 진노하시고 재앙을 내리시고 심판을 베푸시는 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참 의미심장한 부분도 있죠.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 성전에 들어갈 자가 없다라는 표현도 참 의미심장하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하나님의 성전은 어떤 상태인데 죄에 대한 진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분노가
지금 하나님의 또 다른 영광의 속성으로 가득한 상태인데 그러한 성전에 들어갈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은 뭐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진노를 멈추어 주십시오라고 중재하러 들어갈 자가 지금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찬송 부른 것처럼 구원의 문이 이미 뭐했다? 닫혔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이 악으로 인해서 멸망받지 않기를 오랫도록 기다리시는 분이시죠. 근데 언젠가는 그 문이 이제 닫혀질 날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언약의 중심에 가가지고 하나님 그 심판 멈춰 주십시오라고 탄원할 그럴 수 없는 시기가 도래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신 하나님의 사랑만큼 심판의 엄위하심도 비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은 무척이나 빨리 가고, 그죠? 아주 금방 구원의 문은 닫힙니다. 인생들은 너무 태만한 것 같아요. 이런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뭘까? 정말 이런 상황을 아신다면 성도들의 신원이 하나님의 전에 상달되는 그 기도에 저와 여러분의 소리도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다른 기도에 앞서서 이 세상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안타까이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만큼 이 세상의 악을 향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속성도 하나님의 영광의 일부분임을 저희가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사랑 이면에는 그 십자가의 진노도 포함되어 있음을 저희가 고백합니다. 정말 시간은 생각보다 빨리 갈 것이고 많은 이들이 허무한 시절을 보냈다고 주님 앞에 한탄하는 시절이 각 인생 가운데 너무 빨리 도래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와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에게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르시고 또 그 인생 가운데 복음을 또 알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저희 각자의 인생에 만나게 하시는 또 관계 맺게 하시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을 살리신 하나님의 구원을 모르는 이들이라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또 그들에게 증거하며 또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마음으로 중원하게 전해질 수 있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